성경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의 는쟁반의 금사과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유명한 말씀들도 많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때에 맞춰 합당한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연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5절의 말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참고 이런 것들이 상대를 이길 수 있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9절의 말씀을 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별로 좋지 못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웃과 다투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재판이 아니면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9절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웃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아니면 다툼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가 있죠. 이 사건,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문제의 요점을 벗어나서요 불필요하게 상대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거죠. 상대의 약점이나 아니면은 상대의 비밀까지도 막 들춰내는 겁니다. 가까울 때는 이웃과 아니면 친구와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이 사람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죠. 근데 가까울 때는 간이라도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와 같이 구절처럼 뭔가 수가 틀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가까이 지냈을 때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개인적인 비밀, 약점, 허물 다 들춰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습성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다투고 있는 이 문제,
아니면 소송, 아니면 뭔가 이 사람과의 경쟁, 이것 속에서 내가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참 사람이 야비하죠. 그렇게 야비하게 사람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밀, 약점 이것을 들추어내는 게 지금 이웃과 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 다툼과 소송에서 결코 유리하게 나를 이끌지 못한다. 그것이 내 마음을 잠깐은 시원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더 큰 다툼으로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의 비밀을 내가 들춰냈어요. 원래는 그것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닌데요. 요 문제 우리 충분히 다툴 수 있죠. 근데 요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이 사람의 비밀이나 허물을 내가 막 폭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왠지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로를 하면요. 폭로는요. 폭로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도 나의 비밀을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구절의 말씀에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라는 거예요. 변론. 무엇이 옳습니다. 무엇이 틀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변론 외에 남의 은밀한 비밀, 남의 은밀한 허물, 약점 이것까지 다 폭로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도 나의 문제들을, 비밀들을, 허물들을, 약점들을 들추어내며 서로 간의 폭로가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부간에 말다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요.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당신 옛날에도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부터 시작하면 나만 옛날을 압니까? 내 아내도 나의 옛날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그 일, 내가 기분 나빴던 그 일이 있다면 오늘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괜히 옛날 것까지 꺼냈다가요, 된통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잠언의 지혜의 말씀 잘 기억하고요. 폭로전으로 가지 않도록. 때때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생긴 그 문제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변론만 하는 게 맞다라고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논점에서 지금 벗어난 뭔가 누설, 비밀, 약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 안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그러면 인심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막 누설하고 비밀을 폭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다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연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듣는 자들, 주변에 듣는 자들이 너를 어떻게 한대요? 꾸짖던데요. 인격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죠. 요것만 이야기하면 될 걸 가지고 저거 꺼내오고 이거 꺼내오고 막 비밀을 얘기하고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이러면 주변에 듣고 있던 자들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우리를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듣는 자들이 등을 돌리고 10절 말씀처럼 오히려 나를 향해 꾸짖고 악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지금 구절의 이 말씀은 인간사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에도 맞지가 않아요. 이웃과 다투는데 변론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일을 막 누설하고 비밀을 이야기하는 허물을 누설하는 것. 이것은요. 성경의 복음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 비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드로전서 제가 아시는 말씀인데요. 4장 8절인데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덮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와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 당신이 한 이것이 틀린 행동이다, 맞는 행동이다. 우리가 짚고 변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구절의 말씀처럼 남의 은밀한 사생활과 남의 은밀한 비밀과 허물들을 다 들추어내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사랑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 함부로 맞지 않는 비판들을 하는 것, 비밀을 들춰내는 것 맞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역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덮어줌과 누설하는 것과 이것이 비신앙적 행동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허물을 누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사랑으로 상대와 이웃과 가족을 덮어주는 그런 삶을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요.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시편 101편 5절. 101편 5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헐뜯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헐뜯는 거. 또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높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막 비판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헐뜯고 이런 행동과 마음과 말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아시겠죠? 자, 한 절 더 보죠. 잠언 11장 9절입니다. 잠언 11장 9절. 잠언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인이 어떤 악인이냐,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라고 할 때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해요.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헐뜯고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변론만 하는 입이 아니라 남의 비밀과 은밀한 것과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그런 입을 가진 사람.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입이 누구의 입이냐? 악인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악인의 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의인의 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입을 가진 자,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5장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드러운 혀. 자, 오늘 9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말에 대한 말씀이 잠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래 참는 입 또 부드러운 혀라고 말씀하면서 자, 우리의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될까? 온유한 입, 또 오래 참는 인내의 입이 되야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와 온유는 매우 값진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죠? 부드럽죠.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말하면 느낌 자체가 벌써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인내와 온유는요. 아주 견고한 망치와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잠언 25장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잠언이죠. 물론 1절의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 시대 때 편찬한 것이긴 합니다만 기록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어느 시대의 왕보다 가장 강력한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부유하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원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수많은 관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 본인 역시도 관원 중에 관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11절에 관원이라고 해놓은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무슨 뭐 공무원으로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관원들의 지위는 정말 최고였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나무인과 같은 일들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관원이요. 아, 표현이 좀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요. 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나 안 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없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은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부탁해도 나 안 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관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느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자꾸 온유한 말로 설득을 한다면 그런 관원이라 할지라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이기를 온유하고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은 뼈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내, 온유 이것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잠언 25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내와 온유는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찾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요. 인내하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그때 차갑고 냉정하게 매몰차게 또 모욕적인 말씀까지도 해요. 그러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 제가 한번 읽죠. 15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또 말씀을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또 부탁하고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인내와 온유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한번 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또 인내함으로 구하고요. 또 구하고요. 내 마음이 막 불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또 사람을 향한 것인데요.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함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해야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은요, 불가리아 격언인데요. 부드러운 말은요, 딱딱한 차가운 철문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빗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빗방울이요. 이 물방울 하나가요. 물방울.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요, 이 땅에 그 사탄을 제어하기 위해서요,
무서운 하늘의 권세로 억누른 게 아니라, 아니면 총과 칼을 가지고 사단을 억누른 게 아니라요. 결국 뭐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세상에서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인내와 온유로 견고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인내와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하루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